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제2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치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려줍니다. 또한 유다 왕의 집이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회개하기보다 문제가 떠나가기만 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습니까? 1,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에게 백성과 및 이 성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의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도 정직하지 못했죠. 그래서 바스홀과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죠. 그리고 평소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무시하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쳐들어오자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모든 기적과 능력을 구하죠. 느부갓네살 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그저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적을 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회개하기보다 문제가 떠나가기만 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습니까? 까닭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는 않겠죠. 물론 인과응보라는 것은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를 채찍질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었다고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나는 두려움과 수치를 막고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수치를 잘 당하는 것이 살 길임을 인정합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8절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이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그들의 살 길이라고 말하죠. 이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항복하면 죽는데 어떻게 항복하라는 거죠? 막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항복하면 죽죠. 죽을 가능성이 99%.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견고하고 높은 성읍에 머무는 것이 생명의 길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은 사망의 길이죠. 생명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의와 자존심으로 쌓은 성읍에 머문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성읍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과 수치를 막고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수치를 잘 당하는 것이 살 길임을 인정합니까?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살 길을 말해주죠.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왕의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다른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 어찌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항복을 거부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를 막고자 우리가 시드기야 왕처럼 자꾸 거짓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고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수치를 잘 당하는 것이 살 길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유다 왕이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수치죠. 그러나 이런 수치를 감당할 때 도리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더라도 우리 살 길을 가는 믿음에 우리 퀴티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 주위에 도와줘야 할 약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돕는 이유는 불쌍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죠. 1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불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유다 왕의 집을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 말씀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서 탈취당한 자를 건져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누가 우리를 치리요 라고 교만을 행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겠다고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도와줘야 할 약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돕는 이유는 불쌍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도와줘야 할 약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약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약자, 신체적인 약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약자가 있다면 우리가 물질로 도와야 되겠고, 신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가 말로 위로하며 기도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확신을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돕는 이유는 불쌍해서 도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불쌍해서다로 도와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듣고 세상 가치관이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나의 견고하고 높은 성읍에서
나의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약자를 건져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수원 방주교회 성도들의 가족과 오늘 또 큐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족들을 다 주님 품인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